9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 34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모두를 이렇게 진멸하겠다 할 때 이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내려오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듯이 모세도 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매우 극심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인간인 사람인 모세가 던져서 깨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매우 가벼운 행동이다, 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경한 일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화를 참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신이라 하고 숭배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증거로서 십계명 돌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돌판을 깨뜨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이 파기된 상태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자리, 보여주는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위기 상황인 거죠. 이럴 때에 매우 급박하고 또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악을 행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을 제거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악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자기 살을 도려내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고통스럽고 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을 또 처단하고 악을 물리치는 일에 누가 앞장서겠느냐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나온 거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 이웃을 죽이고 형제, 자매 누구든지 자기와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마치 자기 살을 도려내듯 처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설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고통을 감수한 레위 사람들에게 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으로 아프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도록 그 악을 제거하고 또 선을 회복하는 일에,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때 오히려 그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악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여기시고 그들이 고통과 슬픔 대신에 다시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청결하게 성결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가는 일에, 죄를 청산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달며 이렇게 헌신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죠.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는 죽기를 각오하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두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달라, 십자가의 마음 아니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부탁을 들어서 모세 이름을 빼고 백성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앞서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 앞서 사자를 보내고 인도해 주을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너는 그저 쓰임 받을 것이라. 얼마나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죄를 해결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허락하시고 내가 인도하겠다,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나서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이죠. 하나님은 아직 그 공동체가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자기 이름을 뺄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자를 보내서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손수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이렇게 사람들만 이렇게 헛수고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는 증거를 또 증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였을 때 모세는 자기 생명을 구하자 구걸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정신, 기도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하며 그 백성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